1절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4절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오늘 본문인 시편 109편 1절에서부터 15절에 나타난 다윗의 처절한 기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도의 본질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함이죠. 다윗은 자신의 분노와 아픔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했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정한 기도의 자체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진 마음도 받아주시며 그것을 통해 우리를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십니다. 다윗이 신뢰했던 측근들의 배신으로 인한 깊은 상처와 분노가 여과 없이 드러나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에 대한 강력한 저주를 포함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단순한 복수심의 표현이 아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온 진실되고 솔직한 고백이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다윗이 사용한 찬양이라는 단어는 찬양의 대상을 나타내는 테일라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우리가 찬양해야 할 뿐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마치 부모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여전히 부모님은 우리의 부모이신 것처럼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받으실 분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끔찍한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슬픔과 괴로움을 털어놓았습니다. 내 눈이 눈물로 상하며 내 창자가 들끓으며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결국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팔아리라 그렇게 고백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보다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힘든 일이 있을 때 일기를 쓰거나 믿을 만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거죠.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진짜 감정을 털어놓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마치 가족 간에 서로 숨기지 않고 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된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찬송받으실 분인 하나님께 자신의 원수에 대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이 말한 대적, 이 사탄은 단순히 반대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원뜻은 악한 뜻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해치려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마치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우리의 명예를 깎아내리거나 거짓말로 해를 끼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심각한 공격을 받았으면서도 직접 복수하거나 대응하는 대신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기도도 더욱 놀랐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해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기도하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학교나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분노 대신 그들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인 스데반도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원수를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죠.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한 성도가 가해자를 용서하고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다가 선교사가 된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했지만 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고 더 큰 사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다른 이들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솔직해야 되는 것이죠. 원수를 향한 분노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타냈던 다윗은 4절 뒷부분과 같이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4절 다시 보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할 뿐이라. 대필라. 간절히 구하다는 뜻이죠. 마치 아이가 부모님께 무언가 간절히 요청하는 것과 같은 태도입니다. 다윗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고 적극적인 신뢰의 표현을 하나님께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비슷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하박국의 이 말은 마치 등대지기가 자신의 위치에서 끝까지 빛을 비추는 것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기다리겠다는 결단의 의미입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최선을 다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사업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세이죠. 심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높은 회복력을 보인다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기도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실제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 그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완벽하지 않은 우리 모습도 때로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한 마음도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진실되게 나아가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된 기도를 통해 솔직한 기도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고 치유하시며 새로운 은혜를 채우십니다. 그것을 믿고 분노의 때나 슬펐을 때나 외로울 때나 또 고통의 순간에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솔직하고 진실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솔직함과 진실함인 줄 알고 날마다 하나님께 진실되고 솔직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둘째, 다윗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해야 할 분임을 알고 있었듯이 우리도 슬픔과 괴로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원수를 향한 분노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던 다윗을 따라 우리도 원수를 향한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기도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끝까지 빛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이 도우심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빛의 자세를 가지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에서 시작되는 줄을 알고 완벽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도 때로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한 마음도 하나님께 내어놓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